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김희자 권사님 그리고 강상원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요. 또 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가시는 일에 피곤해서 그리고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이고 수단이었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면서 자기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났던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그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안 드시겠다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피곤하셨고 배고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 마땅히 양식이 필요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겠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중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만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명분론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명분에 의해서 살고 명분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론과 명분론이 말싸움을 하면은 항상 명분론이 이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삼전도의 굴욕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당시에 그 형님 나라, 자기의 우리 형님 나라, 조선의 형님 나라, 명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는 그 예조판서 김상헌과 아니다. 지금은 청나라가 더 강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래서 김상헌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인조가 명을 더 편들고 나서니까 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을 치른 후에 졌고 결국은 인조가 그 잠실 옆에 삼전동에서 3배 9고두, 다시 말하면은 그 천태종에게 3번을 절하고 그리고 천태종의 귀에 들리도록 바닥에 머리를 9번 찢는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명분이 이깁니까? 왜 명분이 이기죠? 명분을 앞세우다 보면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현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나 여러분 이 명분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큰 위험성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멋있고 위대하다는 것은 좀처럼 놓치지 않으면서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겪는 온갖 힘들고 어려운 처절한 과정과 방법과 인내와 갈등 등은 간과해버리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명분론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피곤함을 인하여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포함된 의미를 다 파헤치지 못하면은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방에 본받아야 할 말씀인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 무엇이며 왜 이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양식이야 라는 말은 밥을 먹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닙니까? 나는 양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얘들아, 너희들은 게임보다 밥 먹는 것이 더 좋니? 더 좋다. 게임하고 있을 때 밥 먹으라고 하면 어떠네? 밥 먹으러 가니? 야, 대단하다. 우리 애들은 안 그런데. 너무 우리 애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그랬나 봐요. 자, 밥이 더 좋은 애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이나 자기가 막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은 밥을 먹으라는 엄마의 말을 귀뚱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아요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리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지도의 중간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죠. 갈릴리 지방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딱 중간에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딱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저기 갈릴리까지 가는 그 직선 도로에 사마리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연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생긴 사건이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밥보다 더 좋아할 일이 과연 우연히 할 수가 있냐고 다시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밥을 먹는 일보다 더 좋아하는 일을 우연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때를 거르지 않고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문제는 절실하고 그리고 선결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문제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분명히 의도되고 계획된 집념 속에서 성취되는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그저 우연히 갈릴리로 가는 길에 피곤하셔서 잠시 쉰 그 사마리아 한 동네에서 기회가 오자 전도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받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잠시 쉬려고 앉았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집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개처럼, 동물처럼 여겼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종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3일 길인데 걸어서 3일 길을 가면 될 거리를 6일을 둘러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개가 사는 데는 내가 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나올 여자를 미리 아시고 바쁘게 먼저 가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의 말씀을 얼핏 보고서 그냥 길을 가다가 지치신 예수님께서 잠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피곤하다라고 쓰인 이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피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코피아우. 어찌나 비슷한지 우리나라 피곤하면 코피 나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자, 피곤하면 코피 나니까 코피아우. 그래서 코피 나우 이렇게 외웠는데 헬라어로 코피아우예요. 이 말이 열심히 일하다, 수고하다, 애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말이죠. 이 말을 3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는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노력하다라는 말, 이 노력하다는 말이 또 뭐라고요? 코피아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쓰고 애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말이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하면은 싸우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다가 지쳐서 잠깐 쉬기만 하려고 앉았다가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서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을 들여서 일부러 그곳까지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힘을 다하여 가시더니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인간을 찾으시고 구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대단한 진념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진이 친구들과 하영이 친구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문 34절을 보시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는 단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도중에 지치셔서 쉬시는 것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종된 자를 빼앗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와 영적인 방해 요소를 다 뚫어버리시고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그 진념이 있었다는 그 표현으로서 그렇게 지쳐 쉬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침내 그 한 목적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만난 것입니다. 정작 이제부터 싸움인 거예요. 본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싸우러 오는 지점까지도 굉장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는 길이 거칠고 길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그 싸움, 영적 전쟁 때문에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어려웠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고 죄인 취급당하시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픔이 있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훨씬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번민과 단절의 고통이 더 어려웠지. 피 흘리고 살 찢기신 십자가는 쉬웠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만남의 지점까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든 싸움인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 애쓰고 힘을 쓰면서 마침내 죽은 내 영혼, 한 영혼 앞에 당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한 영혼을 찾아오는 그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는 여러분 중립지대에 아무렇게나 놓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 창고에 갇혀 있는 자와 같은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뚫고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 양식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까? 자, PPT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된 자들이 모두 구원된다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예정론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스러우면서도 이것만큼 어려운 교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또 우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누구가 내 백성이니 저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이 능력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성이 따르는 문제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그 능력이 우리를 마치 어떤 로봇을 다루거나 무슨 마법의 지팡이 같은 것으로 툭 건들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대변해서 설득하고 항복시키는 정성 어린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를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한 3번쯤 설명했다가 안 되면 무조건 따라와 하는 식으로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꺼이 항복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셋을 셀 때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나 셋 센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셋까지가 아니면 다섯을 세시고, 다섯까지 세셨다가 안 되면 10까지 세십니다. 한 번 때려서 안 되면 2번 때리시고, 그러면서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보통 그래도 2번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다가도 한 번만 더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면 야단칠 기세를 보이죠.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뚫고 들어와 항복시키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기울이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정도면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지 할 정도까지 되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놀래서 물어보죠.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생수를 받아 먹은 사마리아 여인이 28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시작.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항복하기까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퍼붓죠. 그리고 또 예수님 보십시오. 우물은 깊고 바가지 하나도 안 들고 무슨 재주로 그 생수를 막 준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막 비웃죠.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처럼 쉽게 굴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끈기 있게 정성을 기울임으로 마침내 그 여인이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리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고 끝까지 애쓰셔서 마침내 항복했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밥을 먹는 것보다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같은 사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말 잘 안 듣는 것도 것이라는 것도 좋네. 말 잘 안 듣는 것도 없죠. 말로만 하면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용해. 그러면 너네들한테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떠들어요.
때려도 보지만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찬이 얼마나 그랬는데요.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논쟁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심만 남게 돼요.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등감만 남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로 풀면 되잖아. 대화로. 이겁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가볍고 쉬운 문제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적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하여 오히려 체념하고 그럭저럭 적응하며 사는 것이라 하여 문제를 덮어놓는 것을 해결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만사가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들끼리의 그 대화가 아니라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대화와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간섭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열심이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언제 한 번이라도 그 이슬람의 교도들과 같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몸을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불평을 하죠. 나도 삭개오 같았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믿게 되었다면,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만의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간섭을 받으며 어떻게 그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들인 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아 흔드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 모르십니까? 내가 잘 믿고 반응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어떠한 결심을 하시고 찾아오셨는가를 기억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감격과 그 축복을 절반 이상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역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잡아 흔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말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과 나를 간섭하시고 내 생애 속에서 뛰어 들어오셔서 오늘 또 씨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손길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